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6일을 맞아서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9절인데 제가 7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든든함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가진 의는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편지의 말미에 특별히 추가시키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유대인 개종자들, 곧 혼합주의자들이죠. 이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서로 뒤섞어 혼합시킴으로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희석시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유대인 개종자들 가운데 잘못된 어떤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유대인만의 구원을 강조했던 것이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런 거 그렇다면 이들도 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유대교로 개종이 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최초의 WCC 세계 교회 협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방인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아주 아직도 잘못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에 의해서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굉장히 그냥 정말 노골적인 지금 직설적 그런 비평, 비판, 그런 책망의 언어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표현 누가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호칭할 때 개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지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혼합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개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를 얻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높이 영광을 받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여전히 인간의 의와 행위를 앞세우고 자기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며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 영어로는 멀티브레이터라고 써 있는데요. 보면요, 절단, 자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요, 이 혼합주의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이 예수를 믿지만 할례로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야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 혼합주의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절단하는 상해하는 그거거든요. 도리어 지금 바울은 풍자적인 지금 비판을 담아서 그들이 말하는 강조하는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절단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좀 과격한 비판같이 보이지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정말 일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편지에 수신이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비판의 어필로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과 구원 간의 설계를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 속에는요, 왠지 모르게 인과응보적인 심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 심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마치 태양빛 앞에 촛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인간의 심리가 어떤가를 말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이런 나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쏟아내는 것은 죄악밖에 없지요. 겉으로 행위로는 의를 행한다 할지 모르지만 심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팔복과 산상수훈으로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고작 율법의 껍데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강조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심리,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행위의 동기와 생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내가 율법에 따라서 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 의이고 자랑할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했던 것이지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못된 보상심리, 인과응보적 사고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의를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종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이 된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포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팔복,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들인가 말하는 산상팔복의 첫 번째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아낼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어. 마치 사업하다가 파산당한 사람처럼 영적 파산자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처분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원하심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포만하여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전에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정말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와 그 신앙의 모습에서 이렇게 자기 의로 열심으로 포만했던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자기가 지금 빌보교회 성도들 또 이방인 교회를 위협하는 혼합주의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유대주의의 그 행위 신앙을 막 강조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파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야, 난 너희들을 우위에서 놀았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나하고 비교될 수도 없어. 내가 얼마나 율법에 흠없이 행했던 자이고 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나는 정말 특별한 줄 아느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며 내가 참 베냐민 지파로서 내가 율법의 그 가문에서 내가 또 그리스도를 받았고 등등 7가지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 이런 것들이 다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짓된 신앙이었다는 걸 난 깨달았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없이 율법의 행위만 쫓는 그 껍데기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율법적인 열심과 의로 자랑했던 것들을 나는 모두 다 배설물로 내가 쓰레기처럼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행위적인 의로 자기가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는 것을 바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삶 가운데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참 얼마나 자기 구원에 있어서나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참 느끼고 탄식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와 방법도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잘못 오해하면요,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말한다. 어떻게 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거룩한 할례를 갖다가 너희 몸뚱아리를 자해하는 것에 신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신랄한 비판성 경고 속에서 선고를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바른 구원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의와 열심으로 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총 붙잡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주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괴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